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러 올라온 함동만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니까 날씨가 좀 되게 서늘하죠. 올 여름에는 정말 날씨가 더워서 이제 이 여름이 언제나 갈까,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또 금방 또 이렇게 날이 서늘해져서 또 입동도 지나고 추운 참 겨울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느끼는 이렇게 이런 시간들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계절을 이렇게 통해서 이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또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또 추운 겨울이 지나면 다시 또 봄이 오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시간들은 우리가 이렇게 느끼며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시간은 어떨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어떨까? 그래서 오늘은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리라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한번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이 하박국 2장 3절의 이 말씀은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나 계시가 정해진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에 보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근데 좀 말씀 이렇게 보면은 더딘데 좀 지체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문맥으로 봤을 땐 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죠. 더딘데 지체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찾아보시면 거기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 아주 길고 더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더딘 시간이 겨우 하루밖에 안 되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9절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말씀은 특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그 유다의 그 부패와 그 악행을 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지금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현실에 느끼는 그런 어떤 좀 불안이나 초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록 그 응답이 더딜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그 시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와 다를 수 있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하며, 또 그 과정에서 의심이나 또 좌절되신 믿음을 유지하라는 그런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결코 어기지 않으시며 그의 말씀은 시간 속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또 하나님의 그 공의와 또 신실함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인도하심을 또 따르라는 도전을 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강력한 또 격려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그 정읍으로 이사 오는 그 모든 가정과 상황을 통해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나의 시간과 때가 하나님의 시간과 때하고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그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읍으로 이사 오기를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게 6월 10일부터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이라는 3개월의 시간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기다림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그런 어떤 생각과 또 행동을 통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서 참으로 이제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그 기도해 오고 정읍으로 이사 오기를 계획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물거품이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너무나 그런 힘든 가정이 있었는데, 정말 그 일이 저에게 일어나면서 저는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될지 정말 앞이 깜깜해지고 전혀 어떤 저의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참 주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함으로 나의 그런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 일이 일어난 것이 그 마지막 그 3개월인 9월 10일 바로 이제 일주일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참 주님께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 어려웠던 그런 마음들이 한순간에 평안해지고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주일 남겨놓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주님 안의 뜻 가운데서 참 이루어지게 하심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정읍의 집을 구하고 또 기존에 살고 있던
그 아파트를 파는 과정들이 9월 9일, 9월 10일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9월 10일을 작정하라고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 전에 저의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갖게 되었는데, 그러나 다시금 주님 앞에 그 부분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해결 방법들을 저에게 주셨고, 그 주님의 뜻대로 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이렇게 선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참 경험을 하면서 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문제는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때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끝이 참 안 보이니까 힘들고 괴롭지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또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참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소위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섭리라는 단어를 좀 사전에서 좀 찾아봤는데 뭐 세 가지가 사전적 의미로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아프거나 병에 걸려서 몸조리를 잘 조리함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대신하여 처리하고 다스림, 또 세 번째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원리와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 만물을 다스리고 처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그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조차도 만드셔서 피조물로 창조하셔서 이 피조물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 그래서 이 보통 사람의 때는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크로노스라고 해서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신적인 그 이름이긴 한데, 이 지나가는 시간을 의미를 하고, 그 하나님의 이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해서 좀 멈춰져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까지 항상 하나님은 이 사람의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약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뭐 성경 이게 찾는 거에 따라 좀 다른데 약 한 2,000여 명의 그 인물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성경에서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탄생된 것을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모세, 이 모세도 하나님은 모세 이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구약 시대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기까지 이 80년 동안 그를 이제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80에서 120살까지 이 40년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데,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물에서 모세를 건지죠. 그래서 이름이 모세라고 이제 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제 생명을 보호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 모든 준비를 시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이제 모든 준비를 하시는데,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 찾아보시면, 한번 이건 찾아볼까요?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 한번 찾아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그 40년에서 그가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은 사람의 때,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물에서 건져져 가지고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 모든 언어와 또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애굽의 그런 모든 지식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의 때를 지나서 모세가 하나님 때가 차고 또 이르게 되면 사람을 그 살인하는 사건을 통해서 사건을 이제 저지르지만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또 광야로 쫓아서 또 하나님 밑에서 또 40년 동안을 또 훈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가 참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참 오래 참고 또 기도로 훈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기도하는 훈련이 참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을 때, 그래서 그때가 이제 80살이 된 그때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40년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참 사명을 감당하게 하죠. 그래서 항상 그 출애굽기에 그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항상 이 모세는 여호와 앞에 아뢰되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모든 일을 아뢰는, 그래서 광야에서 그런 영적인 과정을 훈련을 하고 충분한 그 훈련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또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냥 딱 어떻게 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참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소명과 예정을 받더라도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 40년을 지성을 준비를 하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영성을 준비해서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어느 곳에 쓰임을 받든지 그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이 사람의 때와 하나님 때를 다 지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이 지성과 또 광야 가운데서 영성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이 이 세상 생활이 참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서 이와 같이 좀 하나님의 때와 관련된 또 몇 구절을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시면 이건 다 찾아보기에는 좀 시간이 없고 하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일과 그런 어떤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정해진 시간과 참 순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또 그분의 섭리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참 이 시간의 그런 어떤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느끼는 어떤 그런 기쁨이나 또 슬픔, 또 성취,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은 각각의 그런 어떤 시점에 맞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직면하는 다양한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우연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참 다 계획을 하시고 또 각 사건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참 부여를 하시고 그 의도가 분명히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일어나는 일에는 그 뜻과 하나님의 참 의도가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서 겪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라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 7절에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에 대한 권한은 아버지에게,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속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정하시고 그런 주권적인 존재이심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시점이나 그 당시에 다시 오시는 시점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에 대해서 참 궁금해했습니다. 그 당시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 대답의 질문을 그렇게 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존재함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각자의 그 삶과 그런 어떤 역사 속에서 가지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이렇게 상기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해하고 계획하더라도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게 사명이라는 것을 또한 이 말씀에서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을 누구나 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날씨를 보고 그거를 분별할 줄 알지만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씨를 통해서 미래를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영적인 진리나 하나님 사역에 대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깨달음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또 강조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 말씀 더 보시면 그 예배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보낸 편지로 신앙인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인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각자 그런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사역을 떠올리며 우리가 그 뜻을 따라 행동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 때를 좀 기다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좀 말을 살펴보았는데, 이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며 어려운 그런 상황이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인내하며 기다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참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금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참 하나님의 때를 기도와 믿음과 인내로 기다림으로 참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집회 시간을 주님이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참 기다리라 하는 주제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참 시간도 창조하시고 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참 하나님의 때를 사용하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때를 우리들이 알 수 없지만 우리들이 참 끝까지 기도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참 하나님의 때를 참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내일은 수능 시험이 참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3명의 참 형제 자매가 시험을 보게 되는데 참 그동안 참 주님 앞에 선한 비전을 가지고 참 인내하고 준비한 가운데 있사오니 참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동안의 그런 노력이 참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를 나오게 도와주시길 원합나이다. 참 그러므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참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이 시간 참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